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9장까지 계속해서 지겹도록 들었던 것,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행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말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와서는 그 대장정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에요. 로마서 10장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해 왔던 그렇게 디테일하게 심지어는 좀 믿을 테니까 그만하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또 나오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 왔던 그 대장정의 그 믿음에 대한 근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부터는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우리가 안다고 치고 넘어갔던 부분이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하 하고 깨닫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실상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던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 10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바울이 증언하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을 넘어서 초율법을 만들어내고 또 그 초율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정죄하고 심판해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은 있다 이거예요. 열심이 있으니까 율법을 넘어 초율법자가 되고 초율법을 넘어 정죄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열심이 없으면 그런 심판과 정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건 열심이 있다는 거고,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즉 이 열심이 어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히 튀어나왔어야 하는 건데 이 열심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은 결국 그 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진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열심은 좋으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방향과 목적을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 결론은 그 방향과 안 맞고 목적과 안 맞을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도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A라는 일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왜 열심히 안 하느냐고, 너는 왜 지각하느냐, 너는 왜 일찍 퇴근하느냐, 너는 왜 업무 시간에 쉬느냐, 너는 왜 간식을 먹느냐, 너는 커피를 왜 한 잔만 안 타먹고 두 잔씩이나 타먹냐, 너는 왜 일회용 컵을 안 쓰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막 정죄와 심판의 칼날을 찌으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장이 볼 때는 자기가 시킨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열심만 내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결국에는 내가 한 말을 왜 따르지 않고 다른 열심을 내느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말하겠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주장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 일을 시키고 일에 기대하고 있는 이 사장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결론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중요해요. 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열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 열심의 근원인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이 열심이 특심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이 열심은 헛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은 곧 불순종이다 라고 말했듯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지금 10장 초반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형틀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계속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율법을 구약에서는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초율법자가 되고 정죄와 심판을 가지는 열심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짚은 거예요. 구약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율법의 실천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잘 보세요. 신약에서는 이 율법을요,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무엇으로 만드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이요. 율법을 완성시켜서 말씀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미완성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미완성된 작품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우리 역시 완성된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미완성이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조금 더 미완성된 상태에서 주고받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말씀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 구약의 율법은 실천성이 강해 보여요. 그렇죠? 그 신약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라는 신앙성이 더 강해 보여요. 그죠? 근데 이것을 떼서 설명하면 안 되고 그 이어지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설명하면 드디어 이제 율법과 이 말씀의 완성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 속에 쑥쑥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4절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침이 되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어서 말씀이 됐다 그랬는데 그 율법이 말씀이 되는 과정에 반드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완성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 율법과 말씀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역시 헷갈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은요 매뉴얼화되어 있는 행위체계라는 어려운 말을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한테 우리가 무엇을 던져줄 때 어떤 개념적인 거 있잖아요. 사랑, 소망, 생명 뭐 이런 개념적인 걸 던져주기에는 얘네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걸 던져주는 거야.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눠줘봐. 그리고 나눠주게 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어른들한테 사랑이라는 걸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굳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설명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어른들한테는 어른들답게 좀 더 완성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은요. 완성되지 못한 정말 미개한 사회의 그런 구약의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거니까 율법이 미완성된 채로 그들에 맞게끔 주어지는 거라 아이들에게 알려주듯이 행위 지침 같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신약의 말씀은 좀 더 그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완성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성숙함 때문에 완성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인간들은 나약하고 어려운데 구약에는 다른 신약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성숙되고 완성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완성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즉 구약에 있는 율법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런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구약의 율법은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 것 같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천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우상의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보세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아이한테 설명하는 듯한 그러한 율법의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잘 보십시오. 구약 시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된 세월이었겠습니까? 뭐 한 4,000년경? BC 2,000년경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진심과 중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우리랑 달라요.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는 누군가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진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행위적인 결단으로 어떠한 증표를 내보내야 돼. 그래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을 해야만 그 사람의 진심이 받아들여졌던 시대. 전쟁을 할 때도 왕과 왕들이 만나서 구두로 당신은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또 우리 대통령이 각각 만나서 한마디 말했던 것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거 모든 전 세계에 퍼져가서 그 말이 곧 언약이 되는 것처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브리핑할 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왕과 왕이 만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어떤 증표가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그 의식의 증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런 증표가 더 중요했던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과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 염소, 양, 비둘기 새끼들을 모아서 반으로 쪼개래요. 반으로 쪼개서 이 반반 나누라는 겁니다. 그 중에 새는 쪼개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반으로 나누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냥 기다려요. 저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으려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이 짓을 하면서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불필요할 것 같은 행위잖아요. 근데 그 저녁이 되자 하나님이 그 둘 쪼개어진 짐승들 사이로 불로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불로서. 그러면서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과 왕들이 만나서 국가적인 증표를 삼을 때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왕과 왕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쪼개어진 짐승들처럼 우리가 반으로 쪼개질, 즉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킵시다라고 하는 저 증거를 삼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고대 근동 사회의 왕들끼리 했던 언약의 증표의 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아브라함과 그런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이래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인간이 미개하다는 걸 아셨어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켰나요? 불순종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미개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을 가지셨지만 인간에게 친히 인간에게 맞추어서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인간들이 행하였던 언약의 방식을 활용하셔서 친히 겸손하게 그렇게 낮은 자로 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맨날 첫날 하겠다 그러놓고 야 다음에 하자. 이게 뭐 오죽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놀이동산 가면 예약된 그 번호라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제가 약속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행위 실천의 행위 구원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건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말 망각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그 장면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을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죠. 자,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구원이 행위로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돼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무저갱에서 끄집고 다시 모시고 와야 되니까 내가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서 다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까지 모시고 와야 될 정도로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구약의 행위 구원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계속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구약은요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악함들이 계속 대비돼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그래도 악함이 반복되는 역사고 그것을 품으셔서 이제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드러남에도 하나님은 덮으시고 또 덮으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구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 30장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대충 읽어 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그 행위로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그 명령은 가까이에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미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그 2세대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앞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저 광야 40년의 시간을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보려고 40년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40년 속에서 우리의 중심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터뜨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돌리신 거다라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바로 가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곧바로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죄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용감한 결단을 내렸는데 백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숱한 기적들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들을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사건이 있었던 직후 그리고 천하 통일을 하고 왕이 되었던 직후에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의 죄를 지었잖아요. 또 그 남편을 죽이며 살해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직후에 그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찢어졌잖아요. 남과 북 시대가 되어서 왕들이 선한 왕들이 세워지는데도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이 세워지는 혼란스러운 왕의 대비가 이루어졌잖아요. 구약 시대는 인간의 행위로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자랑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구약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그 행위가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던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토록 지금 구약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어땠느냐? 입술의 고백이 중요했던 시대예요. 입술의 고백이. 히브리어 발음상 이게 허라는 발음이 있어요. 허라는 발음이 있는데 전 발음할 수 없어요. 히브리어는 발음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만 공부할 수 있어요. 라틴어도 그렇잖아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자만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창자에서 우러나오는 저 밑에서 우러나오는 허라는 이 발음을 우리 사람들은 못 내요. 지금의 사람들은. 그 허라는 이 발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일부가 그 발음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발음은 저기 창자 밑에서 우러나오는 발음이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체 중에 생명의 근원을 어디로 봅니까? 심장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창자로 봐요. 그만큼 창자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소리, 여기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창자를 생명의 근원으로 봐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준다고까지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약의 시대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언약의 징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행위적 징표가 아니라 고백적 징표로 달라졌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이제 더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조금 더 완성된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드렸죠. 행위죠.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조금 더 변했어요. 이 행위에서 재판은 서로 대화하고 증거 삼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쪽으로 왔죠.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세요. 다 말이잖아요. 이제는 좀 말로 와요. 구약 후반으로 오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할 때 그때 장면들, 그때 이 제사장들과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세요. 전부 다 대화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대화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쪽으로 왔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와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 너희는 증인이라.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는 증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도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9절과 10절에서 표현한 대로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아니면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재판에서 나의 상황을 대변할 때 항변할 때 그럴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내 진심을 왜 몰라주냐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처음에는 행위적인 것으로 이게 내 진심이야 물건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진심을 항상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죽는 순간에 무슨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그러니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 말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잖아요. 그 진심 어린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하면서 믿지 않게 돼요. 평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드디어. 근데 행위로서 내가 막 뭔가 보이려는 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이걸로는 안 될 것 같거든. 늘 우리 행위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불안전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사귈 때에도 행위로만 자꾸 자기 사랑을 고백할 때,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건 물건을 사주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입으로는 전혀 고백을 안 한단 말이지. 전혀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아끼는 말도 안 하고 나를 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 입에는 악독한 말들이 나온단 말이지. 이걸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진심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진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진심은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나오느니라. 아까 처음으로 돌아갔죠? 올바른 지식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지식이 진심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진심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똑바로 믿고 배우고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그때 우리의 진심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알게 돼요. 어떻게? 이미 이룬 것이나 이미 이루었어요. 구원을. 그러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드디어 우리는 붙들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구원의 개념을 이제 이해해가는 이게 개념이잖아요. 분명히 개념이죠. 이 구원의 개념이 실천이 아니라 개념이라는 거 이제 알겠죠. 이미 그러나 아직. 믿음으로 완료됐다는 것을 믿어요. 이미 완료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루어져가는 현재를 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을 또 믿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좀 열심을 내고 미래를 보면서 내가 저 나라를 가는구나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구나라고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야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 행위 구원은 지금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만.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아울러야 돼. 구원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딱 보면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예수를 믿고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 거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현재적인 시점에서의 개념. 이게 뭐냐면 이게 성화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고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개념이 이제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구원의 개념적인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서 지금까지는 그냥 행위 구원, 믿음으로 구원 뭐 이것 가지고 계속 실갱이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됐으니까 해결하니까 놓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념적인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나? 라고 하면서 성화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고 영화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이 무엇인지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구원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이 쇠사슬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재미를 누리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토록 계속해서 이 9장까지 10장까지 오면서 이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율법과 말씀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 이어져 온 더 성숙된 것이라는 이 개념들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면서 설명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즐겁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의 세계에 빠져들면 나 구원 받았는데 라고 끝낼 게 아니었구나. 정말 귀한 거였구나. 에? 우리 집에 정말 재미있는 게임기가 있어요. 닌텐도 위라는 게 있어요. 저는 딱 하나 게임밖에는 몰라요. 처음에 그걸 사주고 그 하나만 했단 말이에요. 자동차 게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 게임기는 그냥 이 자동차 게임이야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질리니까 자동차 게임이 질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질리니까 이제 게임 안 해. 게임기 그 안에 정말 수많은 게임이 들어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끼리 다른 게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다른 게임을 해봤는데 재밌는 거야. 또 다른 게임을 해볼까? 해봤는데 더 재밌는 거야. 그때부터 또 하더라고. 마치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니 이미 목적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더 이상의 목적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목적이 이제는 될 수가 없으니까 제껴두고 다른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것들이 이제 교회에 튀어나와. 지금 우리 교회가 외치고 있는 다른 비전과 목적들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작아서 이거 되겠습니까? 건물 하나 삽시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전 세계의 각 나라에 세웁시다. 좋은 말들인데 이 구원에 대한 재미를 다 버리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구원이라는 이 귀한 거를 이미 받았는데요 하지 말고 다시 끄집어내서 로마서 11장부터 이제 까는 거예요. 열어보는 거예요. 너무 구원이라는 게 재밌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즐겁고 내게 너무나도 큰 소망을 던져주는 것들이 그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툭 튀어나올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이 구원을 알아감으로써 세워지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